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 빨간 그 날짜였는데도요, 우리 10주년 준비위원회 팀이 모였습니다. 근데 자원하신 분들로 모여졌는데 그 팀 중에 한 명만 너무 멀리 가셔서 못 오시고 다 모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자원에서 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0주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든 오브 조이가 발간됐죠. 특별히 그 교회 신문 그 안에 교통봉사대 이야기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섬기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40일 특세 강사가 거기 소개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더 섭외돼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주변에 빈자리를 놔두는 이유는 우리 3부 예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둔다고 하니까요. 왜 저기 놔두고 우리를 못 세우게 하냐고 화내지 마시고 조금씩 양보해 주시고, 이 주변에 보면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차하실 분들 잘 이렇게 찾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힘드신데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금요일 날 또 5주간의 설교 분량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주의적 설교를 위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게 이론하고 실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어떤 게임이나 시합에서 주어진 실력이 비슷하면 거의 이렇게 90% 이상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남다른 그런 은사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또 애를 써도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승리를 했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한두 번 있는 일이지 계속해서 수적 열세나 세력 열세를 가지고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려면 사실은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싸우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요,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이제 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 사역자 이제 등록 신방을 했는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음을 안산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대요. 뭐든지 참석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기 전에 여전도에 총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애를 맡기고 신방 갈 정도로 그렇게 아마 목사님하고도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거의 20년가량을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됐는데요. 1년 전에 암 수술을 했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2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드셨을까. 또 영혼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알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는데, 그런 다른 생활에서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귀에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을 꼭 깨달아서
정말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누구나 다 시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당하는 것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고, 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시험에 예외가 없다.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 속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매일 시험을 받고, 또 그 뒤에 결정적인 3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에서요, 그 뒷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이 매순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매순간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시험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요 불교적 영성이에요. 도망가는 건요 불교적 영성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예수 믿었던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그 다른 교회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동국대 불교 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야, 불교는 원수 자체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급이 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급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초보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데, 저게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다. 불교는 어떻게 해요? 자꾸 절로 가잖아요. 절로. 이게 뭐냐? 피하는 거죠.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버림으로 원수 자체도 안 맺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떠날 수 없는 거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이 시험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나 패밀리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도망가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절 가도요 시험이 있어요. 바다 끝에 가도 시험이 있고요. 어디 가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죠? 왜 시험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는 짓을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안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우리 뒷부분은 많이 외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만 외우지만 앞부분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도둑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마귀는 그걸 어떻게든 빼앗는 거죠. 사실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으면서도 시험에 든 줄 몰라. 병에 걸렸으면서 병에 걸린지 모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으면서 시험에 들린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에 듣다는 것은 예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사역으로 알고 노동으로 알아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마귀에게 쥐고 있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시험 드는 거 가까이 뭘까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화나는 거잖아요. 네?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받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뿌리의 그 시험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4장 1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이 4장 1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얘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뭐가 그걸 나타날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시험을 당했다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앞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이 있었어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 단순히 개인 사건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 하나, 광야에서 40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딱 알 거예요. 광야 40일은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40년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도 받았지만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시험 안에는 모든 인류가 겪는 시험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시험의 뿌리를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내게 하라.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문제, 어쩌면 생명의 문제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구원자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한 대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입을 리치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이런 육체적인 그 부족이 해결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산다. 할렐루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먹을 거 없잖아. 먹을 거 해결해. 너 입을 거 없잖아. 입을 것 해결해. 너 마실 것 없잖아. 네 자녀 문제 급하잖아.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마귀는 뭘 유혹하냐면 그거를 네 방법으로, 네 식으로 빨리 해결해 버려라 그런 거예요. 사실 금식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굶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가난이 아니라
굶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자녀 문제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안전을 괴롭히는,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내 식대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근데 마귀는 유혹해서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쓰시면 안 돼. 왜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올무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더 나가서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한 문제를 인간적인 걸 쉽게 해결해 보고 싶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그 어려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우리 2년 전에 40일 특세 때 빛나교 유재명 목사님 와서 한 얘기 기억나나 몰라요?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만 없었으면 목회할 만한데 막 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지방에 전출 간다고 와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속으로 좋아했대요. 죄송하긴 뭘 죄송하냐, 좋다. 그런데 그분이 간 다음에 더 센 인간이 와서 더 힘들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에 사는 데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문제를 그냥 쉽게 해서 목회해서 잘라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나 너랑 같이 안 살아. 그리고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끝이냐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더 복잡하게 달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가능한 한 저는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 일을 제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삼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깊은 유혹의 문제라는 거죠. 세 가지의 깊은 우상이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는 안전에 대한, 난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들어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정욕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꼭 필수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마귀 가지고 노는, 장난치는 거죠. 너 그것을 네가 해결해봐라, 네 방법으로 쉽게 해결해봐라.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거부했죠. 두 번째 시험을 가볼까요? 두 번째 시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 쉽게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많이, 더 큰 것, 더 풍성한 것을 요구하죠. 옛날엔 참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명절 때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마음껏 돈도 펑펑 쓰고, 막, 한번, 이렇게 말해 기마이를 잡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그거를 네가, 네 방법으로, 네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온 안위에 주로 오셨고, 주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졌을 때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인데 마귀는 뭐야? 야, 십자가 어렵잖아. 그냥 쉽게 가자, 쉽게. 그냥 나한테 간단히 절하면 너 다 줄게.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지만 생명나무를 옆에 두시고 이걸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쫓아냈잖아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노라. 영생이라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마귀가 지가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더 풍성한 것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게 만드는 게 마귀 유혹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쉽게 열매를 거둬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쉽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쉽게 열매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도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쉽게 눈에 띄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 허무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솔로몬 아니잖아요. 솔로몬 많은 걸 얻었지만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건데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제 말씀을 들이댑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도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냐. 뭐예요?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좋다. 네가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말씀에 너를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네가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 하면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할 거 아니야. 세 번째 우상이 이생의 자랑인데, 아까 세 가지 있죠. 안전에 대한 우상, 그 다음에 또 편안함에 대한 우상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입증, 자기 증명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뭐 장자리를 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무슨 특별히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시의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섬김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야,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너 그렇게 시시하게 목회할래? 죄송하지만 장로들 옆에서 추측하는 거죠. 장로님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에 흥분하는 거죠. 안수 집사가 돼갖고 뭐 하는 거야? 권사 돼서 뭐 하는 거지? 이 말, 순장이 돼가지고 이 말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에도 힘들어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김인준 목사님은 제가 13년 동안 부목사를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94년도에 왔는데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럼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뭐가 피곤해? 그 말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뭐 옆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펄펄 뛰던 분이었는데요, 2002년도 이때 무지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그때 교회에서 좀 너무한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다운이 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섬겨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릴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전혀 힘들어서 안 하던 사람이 한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생수회관 3기로 들어오셔서 2003년도에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서 눈을 팍, 몸을 펑펑 올리시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고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펑펑 우시고 다시 회복되신 것이 2003년이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김인중 목사님도 시험에 드는데 내가 안 들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면, 그동안은 내가 싸웠지만 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버티라고 말합니다. 버티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참는 거예요. 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내가 이겨버리고 하려고 그러고 그 마귀가 부추기는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버려, 네 식대로 해결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했다면 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오히려 그 시험, 어려운 것을 기뻐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도망가는 순간 100% 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막 가죠.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맹수 2마리가 딱 우르렁대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오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맹수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으르렁대지만 가운데로 지나가면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으르렁거린 거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 이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더 득실되니까. 이런 교회는요, 세상은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죄를 짓고 나기 때문에 놔둬요. 근데 교회는 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들이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멀쩡하게 기도하고 멀쩡히 찬송하다가 이상한 야수로 변해갖고요, 눈이 무섭게 변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저러지?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요. 왜?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장난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어려움일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버티는 거죠. 버티면 사실은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가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근데 그 불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누구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안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고 3가지 중요한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또 죽을 때까지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족들, 고향 사람들 중에 계속 시험 당했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100% 승리하신 분이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야, 너 뭐 그까짓 거 그러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도와줄까요? 옆에서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시험에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인 문제에 가만히 계셔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주님이 일하셔서 100%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누가복음 잠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듣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때로는 장로님들에 대하여, 때로는 순장님에 대하여, 교사에 대하여,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뭐예요? 나.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 입증, 자기 증명,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다 뭐예요? 나잖아요. 그게 뿌리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심지어 교회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야. 이럴 때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하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배구를 좋아합니다. 배구 경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한 팀이 막 분위기가 세서 막 서브가 들어오고 막 할 때요, 감독이 선수를 불러놓고, 좋은 감독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어떻게 하라가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40일 굶었지만 굶은 상태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밥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항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역사는 마귀예요. 그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시오.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겨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평안이, 신기한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명절 때 더 많은 시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찾아와야 될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부모님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비록 효도하지 않아도 그거는 효도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든지, 그동안 수고가 했었고 봉사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패밀리가 이럴 수 있었습니까?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딱 버티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우리 잘하는 찬송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